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발짝 더 주님께 다가오라고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자유케 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든 이 아침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기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꼬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참 빛이신 주님의 참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비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등불이 되고 구원과 복된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는 얼마나 교우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진심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사도요 최의 연장자로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장로 곧 연장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연장자임을 내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사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자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장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이 대부분 일찍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단을 물리치고 바른 영적인 목회와 교회를 성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가연설과 같은 당대의 잘못된 영적 가르침을 그가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도 진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지체인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성도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사도 요한은 솔선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사도 요한을 뒤늦게 가장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요한서신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사도 요한께서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은 사랑의 격려입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더욱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네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세번역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시켜 줍니다.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사랑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본이 되시고 교회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